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함으로 진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성경 읽기를 독려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만을 보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많이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자신이 드러내어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데요, 그 놀라운 역사가 실제의 사건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납니다. 결단코 말씀하심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늘 항상 역사된다는, 실제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 놀라운 실제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놀라운 원리가 나의 삶에도 언제나 신실하게 동일하게 함께함을 바라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기도 하지만 매우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민수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장황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철퇴로, 무기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마르둑, 벨이 자신들과 함께하며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믿었을 테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르둑과 벨이 그 모든 권세와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바벨론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생기가 없는 무능하고 거짓된 것들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막강한 제국을 형성하고 주변 나라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의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확인했고요. 그로 인해 그들이 가져야 되는 그 생각, 마음, 그 이상의 생각과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그들이 다른 나라에 끼쳤던 수치, 그런 멸망을 동일하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이 보응 원리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들을 했으며 왜 그때 나는 그 말을 했어야 했고 왜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지, 해야만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 나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돌아봄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없다면 우리는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구나, 회개하며 돌아서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심판의 참혹성을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대조되는 두 대상 혹은 사물을 연결시켜서 그 심판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 고대 문학 기법의 하나로서 이제 메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과 유년을 분수하겠다는 이 표현은 노년부터 유년까지, 다시 말해서 전 연령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이 말은 모든 인류를, 모든 인생들을 다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어지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한글 성경과 달리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20절을 시작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한 없는 표현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왜 이런 표현들을 넣었냐면 문맥상의 구분을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이 표현들을 이제 넣었던 겁니다. 바벨론을 향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이제 산에 비유하는데요.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은 이제 평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산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 이제 산은 힘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으로도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바벨론이 보여준 이 힘은 주변 나라들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던 거죠. 그 강력함을 가지고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이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이 모습을 하나님은 산으로 이제 빗대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니 멸망의 산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은 그런 바벨론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제 상황을 전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신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바벨론에 손을 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이냐면 멸망의 산은 불탄 산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탄 산은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역이 화재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 이제 바위에서 굴리고라는 이 표현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산이 바위에서 굴려질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조금 더 이제 맞게 우리가 번역해 보면 바위 대신 이제 절벽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바벨론은 영원한 심판,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시작으로 하나님 집요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 집결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모두 6차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몇 나라들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라는 나라가 소개됩니다. 이 세 나라는 우리 28절에서 이제 확인되는데요, 메데라는 나라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원수가 되시는데 다름 아닌 이제 메데와 바사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메데와 바사를 대표하는 왕이 고레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메데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데와 바사의 바벨론을 향한 공격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말씀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잠깐 소개하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가 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싸움을 멈추냐면 산과 같았던 그들의 강력한 기력이 갸냘픈 여인처럼 쇠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데와 바사가 하는 이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함을 무엇에 빗대어 말하냐면 메뚜기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그 모든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사그라지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메데와 바사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함으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좀 다소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발꾼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보발꾼이 누구냐면 빠르게 달려서 급한 공문을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보발꾼과 전령, 다시 말해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냐면 바벨론 왕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벨론 왕에게 전해지는 그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은 바벨론 제국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참담함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모든 테러와 숨을 곳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이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었고 그 제국 안에는 여러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강 주변에는 갈대가 무성한 습지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데와 바사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강의 모든 나루를 점령하고 습지에 발달된 그 모든 갈대들을 이제 불태움으로써 바벨론의 그 어떤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숨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허락하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로 주어짐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